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고 승리한 그 많은 업적을 가진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들의 삶에 실패가 없느냐? 아니죠.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 많은 인물 중에서 특별히 실패를 좀 많이 한, 그래서 실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좀 성격적으로 나서기도 좀 좋아하고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자기는 다른 제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잘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의 처절한 실패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죠. 그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소망스럽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을 좀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안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실패가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이런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주님 영광 위에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나아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이런 데는 아예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실패한 실패가 최종적인 실패가 아님을, 다시 우리의 실패함이 결국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성공 모두를 사용하셔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그가 전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다고 지금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에 영원한 실패자로 보는 게 아니죠. 실패했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공자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쟁쟁한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많은 위인들, 신앙의 사람들의 실패를,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해요. 감춰서 좀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에 그의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해 회복되어 그분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두려워서 결국은 빠지지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물에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실패도 없었겠죠. 그가 실패하여 물에 빠졌지만은 또 그 다음 도움의 요청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물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에 실패도 경험하고 또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도 경험하는 일들을 그는 했지요. 결국 우리 주님은 실패도 사용하시고 성공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가 실패한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무능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단정하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세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면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베스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구루라고 아주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성공 이야기가 우리가 가득 적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근데요, 그 책의 목록을 보면요, 그 책의 반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소제목이 실패 맛보기, 실패 뒤집어보기, 실패 어루만지기, 실패 앞에 서기, 실패 인정하기, 실패 몰아내기, 실패 흔적 없애기. 이러면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씁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인데 거기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는 다른 말로 하면요,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면 그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공자는 다 처음부터 다 무사성가로 승승장구로 다 뭔가 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일들, 위인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도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교훈을 제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관리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내가 고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고칠 수 있다면, 교훈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공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실패는요,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실패한 후에 실패 속에 갇혀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거기서 내가 앉아 머물러 있다면 그게 실패죠. 실패할 때 어떤 교훈도 내가 받지 않고 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만 돌리고 그렇게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 남 탓이니 그 사람은 바뀔, 돌이킬, 그리고 변화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여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새롭게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받아야 할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간직하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회와 시도의 찬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지요. 자신은 기세등등해가지고 죽을지라도 주님 안 부인한다. 근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주님 잡혀가시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실패에 대한. 그러나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할 것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니 그분이 나를 세우시니 우리는 그 마귀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늘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하신 팔로 오늘도 나를 붙드셔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천리역정을 보면 한 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곳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불을 끄려고 합니다. 불이 근데 사그러질만 하면 다시 또 불이 확 타는 거예요. 또 물을 부다가 또 사그러질만 하면 또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불이 왜 안 꺼지지라고 크리스천이 궁금해서 담의 뒤편을 가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 방법을 써서 그 당나귀를 건져보려 했지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방을 내립니다. 아이고, 굶어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 당나귀를 아사하도록 놔둔다는 건 너무 괴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죽이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서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를 향해서 그냥 자연 생매장시키자 이래가지고 흙을 그 우물 속에 부어 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나귀가 흙을 뿌리면 그 흙을 틀고 그 흙을 딛는 거예요. 사람들이 흙으로 덮어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당나귀는 계속해서 흙을 털고 또 일어나고 털고 또 디딛고 해서 결국 그 흙을 딛고 그 우물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흙을 퍼붓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묻고자 하는 그 흙에 그러나 우리는 파묻히지 말고 오히려 그 흙을 털고 그 흙을 디디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 요건들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도 있고 외부 세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그냥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때입니다.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셔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면 어쩝니까? 버리죠. 쓸모없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깨어진 그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에요. 에이, 깨졌네. 못 쓰겠다. 버리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깨어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토기장에 만들다가 그 그릇이 깨지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물러서 다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실패한 과거에 첫 줄 맞추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사 더 든든하게,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빚으셔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그분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과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서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나의 약점만 바라보고 나의 못남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실패한 나를 다시 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능력과 저의 지혜가 주님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사 나도 당신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당신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이제는 내가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를 거듭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얘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노라. 너의 실패와 너의 승리와 그 모든 것 내가 사용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